성경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개역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고 어디를 읽어보나 전부 그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으로 이것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두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빛으로 비춰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은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다. 우리가 세례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우리가 잠시 그 빛에 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였다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세례요한의 때까지고 이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내는 새롭고 산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에 제목을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 우리가 새 언약 자꾸 새 언약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옛 언약이 있었구나. 옛 것이 하나 있었구나.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육과 영,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냐. 그런 거로 옛 언약은 육의 몸과 상관된 언약이고 새 언약은 육의 몸과 상관되질 않았어요. 이건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첫 피조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이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이 뜻으로 났던 우리 옛사람 이건 이제 십자가와 함께 벗어버리고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내가 이제 이틀 전에 돌아가서 그 갈보리산에 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때 거기에 매 있었는가 그때에 참의 진리예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죄의 몸.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정죄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령을 쫓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 가지고서 심각하게 성경을 눈 꼭 감고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과 제 속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 근데 이 중보에 대해서는
두 중보가 이 성경에 나타나요. 옛 언약의 중보 모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로 옛 언약의 중보는 그건 뭡니까? 어둠의 중보요. 육신의 중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게 뭐냐면 옛 중보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오히려 땀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거하는 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의가 거하는 것이지 옛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냐는 이 감정이 우리 안에서 확증될 때,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신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돌감남나무인 내 진액을 완전히 소진되고 참감남나무인 그리스도의 진액에 내가 흘러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생활이 이것이 주님의 몸에 붙은 주님의 머리에 붙은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한 몸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육체를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다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이 둘이 아니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어요. 살인하고 포박된 자였었는데 그들이 강도였어요. 그런데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그걸 이제 얘기할 때 우편 자꾸 얘기하는데 우편이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강도예요. 한 강도. 한 강도는 주님하고 붙었고 또 한 강도는 주님하고 떨어지고.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육을 쫓아가는 자는 떨어지고 영을 쫓는 자는 거기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강도는 주의 나라에 말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주의 나라에 말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또 한 강도는 뭡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여러분 하면 육신의 서욕이에요.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죽는 걸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의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죄 중에서 잉태됐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이 사실이 첫 아담에게서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 그때에는 거의 1000년까지 살았어요. 969세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 969세. 그러나 차츰차츰 들어와서 220년을 누렸다가 여전히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7, 80이에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을 80이라. 70과 84에 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믿음왕의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형님, 우리 인생이 70인데 좀 형님 몸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 80까지는 살아요. 그래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으니까 몸을 좀 생각하면 10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나 10년이 연장되든 100년이 연장되든 1000년이 연장되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루 더 살아봤자 10년 더 살아봤자 100년 1000년을 더 살아봤자 이 땅에는 역된 것입니다. 다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범한 죄, 육으로 범한 죄는 거의 일반적인 것이고 마음으로 범한 죄 끝이 없지요. 한이 없지요. 거기에서는 무슨 죄 범했습니다 하는 죄에 대해서 계산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악에 들어가면 그 죄의 악까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그때 없었는데 내가 그때 가룟유다인가 그때 가룟유다가 팔았지. 그 성경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들 어떻게들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이렇게들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만민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가 자기 땅에 내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버리는 거 쉬워요.
그까짓 거, 쓸모도 없는 거. 가려내다가 그 쓸모없으니까 그 선생을 은30을 팔아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계속 팔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팝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파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와서 멸시를 당하였고 또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그때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달려들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실어버렸어요. 영혼 밖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속에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 천하만민의 제가 속죄받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됐었어요. 참 묘한 겁니다. 오묘한 진리예요. 그래서 21세에 다시 제가 한번 읽으면서 더듬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엄연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인가 가보면 그런 말씀이 몇 곳에 나오죠. 세상에서 새 일을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새 일입니다. 이전 것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주고 했던 아론의 반차를 드리는 쫓아서 제사되는 완전치 못한 제사, 그림자되는 제사, 참장막이 아닌 손을 지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론의 반차를 쫓았던 그 제사는 우리 나오는 자들도 온전히 할 수 없었어요.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있고 임시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대제사장이 지성산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자기의 일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2번 들락 날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그 제사는 완전함을 얻을 수 없는 제사예요. 만약에 그 제사가 완전했다면 히브리서에 그런 구절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고 또 그 제사가 완전했다면 다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 제사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있어도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번 들락 날아갈 것도 없어요. 자기 죄 따로 송아지 피 가지고 들어가서 레위기에 가보세요. 송아지 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거기가 속죄소 앞에다 7번 뿌리고 또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근데 위에를 동편이라고 된 거고 깊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속죄소 위, 그 다음에 동편.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 되는 것, 동편이 되는 것, 성경의 동편이 되는 건 햇빛은 지금 저 동쪽에 사방과 동서남북의 동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동편이 되는 건 위에서부터 비치는 빛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그 말씀했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친다. 돋는 해가 저 동편으로 비치는 거 아니에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쳐요.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거기서 한 사람을 보내준다는 약속이 있죠.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동방에서 우인이 하나 나온다. 나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나왔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위로부터 비치는 게 동편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동편이에요. 해 돋는 데예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그 짐승의 피 가지고도 육체에다 뿌리면 그 육체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기서 피해갔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양을 잡아가지고 요절 때 물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 이렇게 피칠하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죠. 애국 사람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죠. 이게 뭡니까? 이 피 가지고도 육체의 그 부정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만 해결해가지고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 속에는 영원한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지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의 피는 뭐냐? 이건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선생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일이었지 참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러 가면은 그 아파트를 앞으로 어떻게 짓겠다. 꼭 여와 같이 짓겠다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라는 거 있죠. 모델하우스 거기 들어가 보면 진짜 같아요. 저는 한 집사님하고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뭐 좀 뜯어다가 저 가평이고 집에다 좀 보충해 보려고 대받은 일이 하루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변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물 내려가는 구멍도 없어요. 근데 누가 거기다 대들어 봐놨어요. 예? 전부 다 나오는 것 같이 되는 것 같이 되었지만 아니에요. 구약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그림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본 그 식대로 하늘 창장막을 본 그 식대로 그대로 땅에서 그림자로 지었던 것이 이 세상의 장막이에요. 그런 건 참장막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참장막이 아닌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건 참 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짐승의 피지 사람의 피가 아니었어요. 영원한 속죄는 짐승의 피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람의 피라야 돼요.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건 사람의 피가 필요하지.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억울하게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림자의 역사를 미리 하셨는가? 왜 그렇게 어두운 속에서 역사를 미리 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것이 없었으면 밝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녁이 돼야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 게 없으면 아침이 되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거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담 하와가 기뻐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 성경을 펼칠 때 그 전까지 18살 때까지는 뭐 교회에서 제가 목사야 되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왔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설교 듣고 자랐겠죠. 뭐 많은 말씀 속에 살았겠죠. 그러나 제 속에 진리의 영을 받고 나서부터 성경을 펼칠 때 창세기 1장을 펴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보니까 거기 아담 하와가 기뻐했더라 즐거워했더라는 구절이 없어요. 저는 두려움으로 그 성경을 폈어요. 혹시 아담 하와가 기뻐했더니 구절이 나올까 봐. 왜냐하면 나왔다면 이건 사람이 쓴 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나쁜 일을 당해봐서야 기쁘죠. 언제 고통을 봐서야 그것이 평안인 줄 알죠. 반드시 올라가는 고개가 있을 때 내려가는 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무엇이냐?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사람으로서 완전케 되는 그 길을 앞서가셨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 삶이라는 이 감동을 몰라요. 영광을 몰라요. 그런 거는 영광은 더러운 것을 통과할 때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 있은즉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은즉 강한 것이 있고 썩을 것이 있은즉 썩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할 몸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초대나간 육에 상관된 계명을 따라서 이루어진 언약이고 둘째의 마지막 새 언약은 이건 어떤 언약이냐? 이젠 영의 새롭고 산기를 약속하시는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으로 쫓아졌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몸을 타고났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태어나왔어요. 육입니다. 육은 그들이 육이에요. 그러나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길이 십자가에 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될 때 이게 전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때예요. 성경에 보면 그때가 이때라는 구절이 아마 구약에 한 구절이 있는 줄 아는데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부터는 어제까지는 있었고 조금 전까지는 내가 육신에 있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아름다운 감정이 우리들에게서 피어나올 때 이것이 하늘에 상달되는 찬성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되는 기도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세상에 되는 기쁨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느냐. 피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게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여전히 듣는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모든 만민에게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참 귀한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 의를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왜냐하면 율법의 관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지 않고 예수만 죽고 나는 안 죽고 그대로 어떻게 예수 영광만 거기다 입혀보려고.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는 들어가고 싶어서 예복 입지 않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나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름다운 역사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중심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경험한 자들밖에 몰라요. 절대 세상에 속한 생명에서는 해방되는 겁니다. 육신이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정리되는 거예요. 의에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시민권이 한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되어서 아버지께는 참으로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작정을 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디베랴 바다에서 만났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한눈 좀 팔았죠. 자기는 이미 따는 당상, 자기는 구원 다 확정 얻은 줄 알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어떤 자기 친구 찾아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살려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건 살려둘지라도지 살려두겠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향해서 눈 맞춤과 정말 몸 맞춤과 정말 마음 맞춤과 영혼이 하나 돼서 그래서 온 몸과 온 혼과 온 영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나 티나 주름 같음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지난주까지 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을 제일 맏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러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죠? 무슨 저 구만리 장천이 아닙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은 어디입니까? 바로 계신 것이에요. 계신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 장소입니까? 아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명 안에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여기입니다. 우리가 거기 여기 자꾸 그러는데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 여기서 하는데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기에 있는 주님 우리가 얼굴 배울 때 주의 낯을 배울 때 주의 낯을 배월이 참석 많이 있죠. 배울 때 거기서부터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그 영광으로 영광이 이루는 그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팽치하시리라는 이 소망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뭘 바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모든 보이는 것,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럽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목적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게다 목적을 두지 마세요. 주님에게다 전부 목적과 알파와 오메가는 주님이세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153마리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2번 내리게 했는데 처음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고 세 친구가 그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려고 하는 그 디베바다에 가셨을 때 그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여 우리에게 없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를 타고서 육지에서 조금 떼고서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거기서 깊은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물을 한번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끝났습니다. 이게.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내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것이 잡은 것이 뭐 있어요? 그리스도를 못 잡았어요. 그리스도께 잡힌다가 되지 못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리스도께 잡힌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주의 팔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신약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번뜩 감격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왜?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청하신 자들이에요. 이 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머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내성마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멋대로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가 마비된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지체는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속 중심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 내게 머리 되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부여하신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그나로 인도하시는 새롭고 산 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요, 조그마한 모임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거둡니다. 물이 없으면 걷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한 달란트 줬어도 한 달란트 그거 남기지 못해서 한 달란트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한 달란트 그대로 쌓아놓는 그런 생명이 되지 마시고 2달란트와 5달란트와 같이 내 몸에서 예수가 전기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교제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나 걸을 때나 내가 앉을 때나 서나 화장실에서나 내가 누워서 잠잘 때나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항상 흐르고 역사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다가 일어나 보면 가만 깰 때 깨기 전에 벌써 말씀이 돌고 있는 때가 가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여태까지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마치 파절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림 여러 쪽을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딱 부스러뜨리는데 그거 맞추는 거, 그것도 차차차차 어린애들은 한 100조각 가지고 맞추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 100조각 가지고 맞추고, 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한 500조각 맞추고, 나중에 가면 엄청 큰 그 조각을 셀 수 없는 많은 조각 가지고 맞추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오직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이루어지는 생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왜 못하겠느냐. 참 답답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왜 얼마나 답답하면 왜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짐승의 피 가지고 너 육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온전케 한 자기의 그 몸을 드린 그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죽은 양심에서 깨끗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들 하나님은 위에서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희생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게 됩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실할 자가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이 주여 하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성경에 제일 보배하게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하지?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은 덕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왜입니까? 왜 덕이 있습니까? 나만 위해서 죽은 예수가 아니거든요. 천하만 위해서 죽었어요. 저 길거리에 다니는 앞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었는데 모르는 이것뿐이에요. 이 사실은 몰라요. 해방되도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에게 정의되는 이 역사를 이루신 이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천하만민의 죄가 초등학교의 범한 죄를 사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짐승의 피도 아니하고 아무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메기스덱의 반차를 쫓아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셨는데 두 번 들락날락할 것도 없어요.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은 들락날락할 필요가 이제는 없으니까 찢어져 버린 거예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걷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휘장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것은 영의 생명을 품은 자들, 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 이 지그릇의 보화를 담은 자들,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니 이는 초대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있는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인하여 하는 것은 이제 전까지 14절까지 읽은 그 내용이고 이를 인하여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증거니 옛 언약의 증거는 모세였고 새 언약의 증거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그래서 그 증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 증거는 그건 모학 선생의 증거요. 그건 그림자의 증거예요. 참 증거가 아니에요. 이 증거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중보가 나오죠. 이것은 어떤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쉽나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렇게 두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보도 한 분인데 왜 성경에 두 개 있어요? 이 중보는 모세로 말미암아 있어진 중보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중보가 있는데 이 중보도 하나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으면 성경 그렇게 구약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 둘 아닙니까? 하나는 아래서 낳고 계집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의 몸이 있은 줄. 이게 육의 몸이 있는 이 육의 몸의 중보는 율법이요 모세예요. 그러나 이제 신령한 몸의 증거는 이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명이요. 이것은 이 참 증거는 한 분밖에 없으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그겁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는 이는 초대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고단 구절이 뭡니까?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거기 나오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그냥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부르는 죽은 자들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명과 저 생명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같이 함께 있지만 그러나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빛들로 나타난다 그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언젠가 제가 참 어려운 생활할 때
그 한신공룡에 거기 가서 수영장에 가서 청소하면서 모든 그 일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다 망가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라면 그 사업이 딴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것 같아요. 저 망할 때 다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저 하는 일 누가 따라해서 꼭 망하게 되는 걸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다 한신공룡 거기가 저 한신 수영장 그 반포에 거기서 제가 밑에 들어가서 물 청소를 하면서 그 밤에 닦으면서 그때 늘 고난 가운데 살았댔어요. 참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역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육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주를 위해서 죽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거기 나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간 것이 저 북녘에 있는 글로 가고 집 다 정리해버리고 뭐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각자에게 오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응? 근데 최성화는 최성화대로 영광이 있고 조그마한 꽃이지만 얼마나 그 화단을 아름답게 꾸며요. 또 봉숭아는 봉숭아대로 조금 크지만 최성화 꽃보다 한 두세 배 되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뭐 달의 영광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 달라요. 별의 영광이 다른데 뭐 높은 영광 나중에 사람들은 이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영광을 탐욕으로 잡고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똑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나 2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뒤에 하신 말씀 가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청정하였으니 하나님께 5달란트가 뭘 크겠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 5달란트는 2달란트의 배보다 더 크지 않느냐? 이거 탐욕에서 오는 우리 욕망이에요. 이웃사람을 벗어버릴 때.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다 하나로 마치 무엇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까? 마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이 대우하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야만인도 없고 수구도 이란인도 없고 더 나가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져요. 육속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남편을 기쁘게 할 거, 뭐 아내를 기쁘게 할 거는 그 속성도 해당돼요. 오직 살아계신 주를 위해서, 죽어서 주를 위해서 오직 주뿐이에요.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며 이 땅에서는 내 주밖에 삼할 수 없나이다. 주밖에 삼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런 자들이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의 유업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저와 함께 고난의 자들은 함께 유업받는 것, 이 사실, 함께 영광받는 이 사실,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 걸 말씀 떠나서 진리의 성령,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면 생수의 성령, 이 성령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잠 안 자고 뭐 금식하고 해가지고 뭐 성경 판다고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성경에 미쳐버렸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침 먹고 갔더니 돼지가 사과 하나 많이 지나가다 사과 하나 주워 먹었어요. 그 맛이 얼마나 좋아요. 그 배고프고 목마르던 가라던 이 돼지가 사과 하나 주워 먹고 이 돼지의 생각은 뭡니까? 이것이 땅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코가 째지르륵 땅만 파도 땅에서 사과가 나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빛들의 아버지예요. 주님이 혼자 계실 때는 빛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 안에서는 이제는 빛들입니다. 빛들이에요. 많은 형제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은 거예요. 머리와 몸과 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에게 머리고 거룩하게 하면 입는 것은 몸입니다. 이 둘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머리 따로 나오고 몸 따로 나옵니까?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형님, 나의 형님, 나의 주요! 나의 주여, 나의 형님이시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주님께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예요. 주님 할 때마다 저저옵니다. 아버지 할 때마다 시열과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르면 주댕이는만 쥐어쥐어 한다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수실할 자가 없어요. 이 깊은 뜻을 따라서 새 언약에 중보됐었어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모든 죄를 속하려고 오신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범죄치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율법이 말인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처리하는 이 새롭고 산 길.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죽고 나 죽지 않고 해보려고 그냥 자기는 예수 죽었으니까 속죄함 받았고 지금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참 쉬우죠. 200불같이 달지요. 그러나 한꺼풀 깊이 들어가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 보면 찢어진 휘장 안에 들어가 보면 육체를 찢지 않고는 휘장 안에 시운서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휘장 안에가 시운서가 있어요. 거기에 영광의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만나가 있고 영원한 법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세계명 안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게 뭡니까?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참 이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이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느 시간 우리가 서두로서 새 언약의 중보 여기에 대해서 서두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 언약의 중보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교제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에 절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까지 역사되고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저희를 이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하옵기는 정말로 보내주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들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 사실이 사실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